다 같이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버리고 하나님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옮기세. 세상의 우상 버리고 이름 높여드리세.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얻어 이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눈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들의 경영과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셨던 하닷과 르손에 이어서 세 번째 대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리브라는 단어와 암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이 리브라는 단어는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며 백성들이 다투게 되어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혹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지 않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다투게 하였기에 이름이 여로보암인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썩 좋지 않은 이름의 뜻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지파였고 사는 곳은 스레다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과부였고 이름은 수루아였습니다. 26절에서 여로보암의 인적 사항에 대해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2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자신의 의지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닷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라고 말씀하고, 또 르손은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늘 여로보암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손을 들었다라는 단어, 루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루움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에는 히필 동사라는 단어가 이 문법이 있습니다. 히필 동사형으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그 말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동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들게 했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셨고 그의 손을 들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27절부터는 여로보암이 왜 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로보암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했던 말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하는 그 르호보암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이 이런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면서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각 지파가 짊어졌던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였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밀로와 다윗의 성읍을 건축하고 수축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까지는 아니었지 몰라도 그들의 노동이 매우 무거웠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단어를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깃보르라는 단어와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이어서 썼습니다. 이 단어는 제 기억에는 수요 선교 예배 때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그런 단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설명할 때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번역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깃보르 하일이었습니다. 깃보르라는 단어는 전사, 우두머리,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하일이라는 단어는 힘, 부, 용기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는 전사와 같은 사람에게 쓰이는 겁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썼다고 하니 힘이 센 우두머리나 혹은 부지런한 우두머리 같은 단어로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들이 만난 그 들판에는 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히야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져라 하고 말을 합니다. 12로 찢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히야는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지파는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2지파가 아니고 한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한 지파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한 지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는 다들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대적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알 신과 짝을 이루는 신입니다. 아세라라고도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모스는 황소와 같은 모습을 한 신인데요. 모압에서는 그 신이 나라의 수호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밀곰은 몰렉이라고도 부르는 암몬족 속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의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평화를 얻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결혼하게 된 아내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관련되어 일하고 있는 지인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서 모든 나라, 모든 지파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너도,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빼앗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미츠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법령, 율법 이런 단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법도라는 단어는 후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정된 규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 다시 한번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고 또 한 지파를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등불은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집이나 장막에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풍습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고 합니다. 등불이 꺼지는 것은 온 집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하여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취하신 것과 같이 이제 37절에 여로보암도 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지만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으로 인해 그렇게까지 행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랐을 때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 샤마라는 단어는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습으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단어입니다. 행하다라는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는다라는 단어인데, 이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명령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후카와 미츠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또 굳건히 세우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나라 이스라엘도 굳건히 세우겠다라고 아히야도 말하고 있고,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솔로몬의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골칫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닷과 르손,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여로보암까지 솔로몬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괴롭게 함으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손을 피해서 애굽 왕 시삭에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며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실록이라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이어가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매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의 마지막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며 바른 길을 걷기를 청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예수님 사셨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길이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를 위해서,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리사 해외 연수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5월 4일 예정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정자매를 위해서, 김미정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걸으셨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